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오늘까지 격리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후유증 없이 잘 건강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깨달아져야 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됨. 즉, 깨달음이라는 것은 숨겨있는 뜻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복음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깨닫는 것에는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알기만 하면 입술로 외치는 자가 되어지지만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진짜 복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하십니까? 또한 묶였던 것이 풀려짐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유보다는 불편함과 때로는 더 심하게는 억압당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복음이 이해하게 하는 숨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읽을 수 있기에 알지만 그 말씀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에게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나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의 반대말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면 뜨거운 사랑을 느끼십니까? 차가움을 느끼십니까? 대부분이 차가움을 느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율법으로 정죄를 당해봤고, 내가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아봤고, 내가 그 율법을 어김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생각할 때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규칙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잘 어떻게 해요?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규칙과 원칙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든 규칙과 법들이 다른 사람을 찌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것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법 없이도 공동체가 유지되고, 법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법 없이도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참 좋은 공동체겠지요. 성숙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또 다른, 그래도 원칙이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제가 그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굳이 틀린 것이라고 착각하여서 그분의 생각을 제 생각을 통하여서 돌려놓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상상이지만 천국에 가면 과연 법이 있을까?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전통이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다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법들이 매년 또한 회기마다 제정되기도 합니다. 올해가 21대 국회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질 않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작년이 아니고 지난 회기 20회 회기 때에 제정된 발의된 그 법들이 2만 4천 건이 넘더라고요. 보통 한 국회 회기당 15,000건에서 25,000건의 이제 법들이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들 때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법을 만들까요? 이 법이 때로는 약자들을 지켜줄 것이다. 때로는 이 법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끌어줄 것이다. 또한 이 법이 만들어지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법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 그 법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나를 이 법이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법이 나를 더 찌르고 억압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법은 필요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필요합니다. 그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시대의 율법 지키는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신 것 아닙니까? 좋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 적용하여서 악한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학자들 또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나 나는 너희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자꾸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비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고 그 완성에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입니다. 우리 말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 또한 신앙적으로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이 고넬료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왜 꺼려할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 불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었고 또한 함께 교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베드로는 거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사람의 겉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떠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인지, 이것을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으로 비춰보면 이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어떠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겉모습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훌륭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알듯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 중에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시장한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본인이 배고픈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못 먹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과 위반되는 것이었어요. 그 음식들이 율법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음식에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음식의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법에 의하면 이것이 못 먹는 음식이에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또 하나는 새김질하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보자기에 쌓여진 음식이 그러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중 어느 조건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것을 먹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깨끗하다고 하고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생각 때문에, 굳은 생각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우리들에게 굳어진 생각들이 누구나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과 그 신앙에 굳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다, 못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안 먹는다고 하는, 더럽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아는 율법에는 이것을 먹으면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아니라니까, 이걸 먹으면 깨끗해진다니까, 괜찮다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베드로는 끝까지 거부하다가 3번째 돼서야 그것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이 3번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고 하늘의 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반복된 이후에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결단하였고, 그 결단한 순간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만나면 부정하다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깨끗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우리 34절 그리고 47절,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 전에는요, 이것을 고백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것을 보고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음식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다 받으신 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7절, 4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베드로가 끝까지 자신의 전통과 율법을 가진 것을 고집했다면 아마 고넬료의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나의 생각을 깨트리고 복음 앞에 우리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요, 다이나믹하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적인 신앙은 자꾸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못 받아들이고, 이것은 허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의 신앙은요, 다이나믹하지 못함과 동시에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 율법적인 것으로 자꾸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도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모의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율법 때문입니다. 왜요? 안식일을 자꾸 범하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깨트리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나음에도 기뻐할 수 없고 그들이 눈을 뜸에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남에도 그 기적을 체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사람, 이 사람은 함께 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가면 우리는 참 편한데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들이 머물던 땅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또 다른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디안들이 들어오고 흑인들이 들어오니까 인디안들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지, 흑인들을 어떻게 노예로 삼을 수 있는지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한 것이 청교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차별하고 배척하고 그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내려놓을 때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릴 때에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말씀은 알지만 말씀과 세상의 기준과 늘 대립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차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포용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신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가장 인종차별이 심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처럼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마을이 있음에도 지름길로 가고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아서 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별하고 차별하려면 굳이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장벽과 장애들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율법적인 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이제 저와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목적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반드시 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하려고 할 때에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이 누군가와 비교를 통하여서 잘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면요, 상처가
주고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싶다, 뛰어나게 하고 싶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또한 욕망이고 또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것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했던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지금도 안 되는 것들이지만, 누구보다도 설교를 잘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찬양도 잘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사역도 잘하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너무나도 크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과 마주할 때, 또한 청년들과 학생들과 마주할 때, 목사님 최고예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 저 대신 그 설교를 했을 때 그러한 반응이 있는데 제가 하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또 그것에 셈이 나서 막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그 설교가 끝나면 제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새로운 것을 못 찾으면 두렵고 떨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독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율법 같은 것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선포하는 것도, 또한 말씀을 보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왜요? 내가 드러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 저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 가정에서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돼야 되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에 앞에 조건이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아내가 나에게 밥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 빨래를 해주었기 때문에 좋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기 때문에 좋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공동체원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를 좋아할 때는 물어보면 그냥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요, 그냥 좋아해요.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부모, 아빠고 엄마니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판가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삼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좋은 믿음의 사람, 나쁜 믿음의 사람, 좋은 신앙인, 나쁜 신앙인, 이렇게 판가름했다면, 그래서 좋은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좋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못 들어와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지만 본질도 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이루려고 노력만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요, 누군가가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냐,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뒤로 돌아보면요,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실수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 걸음 뒤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대부분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때는 그것이 꼭 맞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꼭 지켜야 되고 꼭 이루어져야 되고 꼭 나타나야 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잘해보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말씀보다 앞선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그러한 경우에는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문제는요, 대부분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생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큰 틀림 때문이 아니고 다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다툼에서 양보를 못하죠. 왜 못할까요? 한번 이것을 지고 나면 처음인데 평생 잡혀 살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문제,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웃음밖에 안 나오는 문제인데도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 중요하게 생명을 걸 만큼, 내가 이것을 못 이기면 이혼을 결심할 만큼 이렇게 결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뛰어난 사역자였고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은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 자신의 가시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3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게 자신이 가시와 같은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받고 나니까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자랑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유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들이 누군가를 이기고 승리하고 누르면 자유할 줄 알지만 더 뛰어난 사람이 등장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억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누르고 나면 다음 사람을 또 눌러야 되고 그 사람을 이기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처럼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함을 내려놓을 때요, 그 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하나님이 어쩌면 다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먹어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한다라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여러분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방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복음은 내 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 또한 굳은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깨트리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